수 있기를 주님 앞에서 소망하게 됩니다. 예. 우리 계속 그 계시 이해를 보고 있죠. 계시 외적 원리를 보았었고, 지금 계시의 내적 원리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계시의 내적 원리 이해를 보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큰 단락으로 이 계시 내적 원리 안에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신앙. 예. 예, 신앙에 대해서 봤고, 신앙의 개념에 대해서도 봤고, 신앙의 대상, 예, 신앙의 대상.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신앙의 대상까지 보았거든요. 예, 오늘 이렇게 신앙의 확신, 예, 확신의 내용부터 이렇게 쭉 밑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의 강의를 예, 조금 이렇게 요약을 하면, 우리 신앙이 이렇게 드러나는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좀 나눴어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게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미라 하면 이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아직 주님이 재림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아직이라는, 구원이 완성에 대해서는 아직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아직이라는 거는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직 신앙의 영역에서 아직의 영역이라는 거는 이 말로 하는 어떤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 뭐 요즘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그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떤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모호한 환경들이 늘 놓여 있죠. 왜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근데 주님은 분명히 이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런 분이라고 믿는데, 왜 주님은 이 내 앞에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일들 가운데는 주님이 승리하셨나? 이렇게 모호하게 보이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늘 있다는 거죠. 이게 아직이라는 영역 속에 내가 서 있는 우리 신앙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그런 아직 주님이 승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나의 태도가 뭔가, 그것이 신앙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이렇게 그 시금석, 척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이 이미와 이 아직의 사이에서 정말 이렇게 이렇게 혼란스러운 모호한 이런 환경 속에서는 정말 이게 그 나를 이끄시는 인도자가 없으면, 나는 그냥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상태에 놓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나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이 곧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게 성령의 구속사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된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현대 교회들, 특히 현대 교회들, 또 우리 현대의 교회들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을 보면, 이 임의의 영역에는 아주 상당히 이렇게 박식한 것 같아요. 임의의 영역, 구원이 어떤 구원관에 있어서 이 임의의 영역에서는 아주 박식한 것 같아요. 현대 신학이라든가 설교라든가 또 이 그 신앙생활이라든가, 근데 보면 이쪽 임의의 영역,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 영역에만 너무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역에만.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삶이 뭐 율법적으로 이렇게 밖에 보이지 않고, 또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뭔가 이게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신앙생활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 이게 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임의의 영역에만 이렇게 매여 있는 구원 생활이라는 거는 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아직의 영역에서 구원받은 신앙은 이 아직의 영역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여기에 성령이 일하실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우리 똑같은 다 삶의 어떤 기도 제목들이 참 이렇게, 무거운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그런, 무거운, 기도 제목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나날들 가운데서 이렇게 거쳐오면서, 이 아직의 영역에서의 신앙생활을 많이 깨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아직의 영역에서 신앙생활. 예,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게 신앙이라는 어떤 그런 모습이 펼쳐져 있는 우리 삶 가운데 배경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그 신앙의 확신에 대해서, 이제 신앙이라는 게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다면, 이제 이 신앙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예. 여러분, 사람의 삶은 정신적이라든가 어떤 정신적인 영역이라든가 자기 때 모든 어떤 총체적인 어떤 삶은 어떤 것을 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좌우지가 돼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것을 잡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좌우지가 된다니까요. 확실한 것을 잡으면 확실해지겠죠. 확실한 걸 잡으면 확실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저축이라도 조금 해놓고, 보험도 좀 빵빵하게 들어놓고 이러면 이제 꼴릴 게 없잖아요. 나는 노후가 준비됐어. 그게 확실한 거죠. 예. 어쨌든 뭔가 이렇게 확실한 걸 어떤 걸 내가 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확실해지는, 내 삶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 잡고 있는 것이 그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돈이든 명예이든 어떤 건강이든 그런 것도 될 수 있는 거죠. 명예가 탁 있다면 얼마나 그게 확실하겠어요. 돈만 있으면 내가 내일 먹고 살 걱정이 없는데 그렇게 걱정할 게 있겠어요. 예. 어쨌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확신의 어떤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은 어떤 걸 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확신을 생기는 거예요. 확신을.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릴 때부터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간증 때도 이 부분을 포인트를 해가지고 늘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멋있는 인간이 될까, 어떤 아름다운 존재가 될까. 누구나 이런 건 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것들을 잡아야지, 내가 어떤 인간상을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지 나는 앞으로 행복하고 확실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떤 그런 고민을 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렇게 다가왔던 거는 저희 큰형님이었어요. 예, 저희 큰형님이었고, 저희 큰형님하고 저하고 나이가 한 20년 차이 되거든요. 집에서 막내다 보니까. 근데 우리 큰형님의 삶이 진짜 멋있어 보였어요. 우리 큰형이 집에서 이렇게 시나리오 작가였거든요. 영화 문학이라든가 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썼거든요. 근데, 그 시를 쓰고 문학 작품을 쓰고 하는 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도 영화도 많이 나오고 시도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북한에서 나온 영화들 보면서 아니 저런 것들이 저렇게 쓰레기 같은 영화들이 나오는데 왜 우리 형이 쓴 이 좋은 작품은 못 나가지? 북한에도 돈이 있어야 그 영화를 만들더라고. 그 가정이 어떤 그 형편이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어쨌든 그 형을 되게 존중했어요. 저 솔직히 저희 큰형을 저희 아버지보다 더 무서워했어요. 존경의 어떤 존경 반? 왜 그 형의 삶을 따라가고 싶으니까. 그 형의 그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 드라마들, 영화들, 그 시편의 시구들. 와,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나도 그런 것들을 좀 따라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내가 이렇게 어떤 닮고 싶었던 인간상이 우리 큰형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좀 이렇게 세계관이 좀 싹트고 이렇게 할 시점에는 책들을 좀 많이 읽었어요. 북한에서 책을 좀 접할 기회도 없었지만, 제가 솔직히, 집에서 이렇게 군 도서관 같은 데 가야 그래도 책들을 좀 빌릴 수가 있고, 소설책이라든가, 집에 쌀떼바구 훔쳐가지고 이렇게 가서, 도서관 관장한테 이렇게 뇌물을 주고 책을 군의 읍까지 내려가서 심리 넘어대는 읍까지
빌려가서 이렇게 그 책도 빌려다가 보고 그때 읽었던 책 제목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인 에어. 그 연애 소설을 그렇게 재밌게 예. 그런 책들을 읽었어요. 근데 내가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한 가지 또 깨달은 건 뭐였는가 하면, 야, 이게 위인들을 보니까 위인들은 다 고생하더만. 예. 그 젊었을 때 그 다 고생한 삶이 있어서 나중에 그렇게 그 아름다운 삶으로 딱 세워지더라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나도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고생을 해야 되는구나. 어쨌든 그 위대한, 그 인간이 위대한 상을 담기 위해서 그 위인전들을 많이 읽었던 거죠. 예.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그 삶 가운데 들어 고생이 딱 군대 가서도 이게 고통이 다가오고 막 힘들 때는 그런 것들을 위안했어요.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나중에 앞으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당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자아 위안하면서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는 스승들을 많이 쫓아다녔어요. 저 사람은 진짜 배울 거 있다. 저 사람한테는 진짜, 그러면서 목사님들, 정말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인생관,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배우려고 했어요. 제가 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런 모든 이렇게 노력들을 해왔던 것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인간의 삶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확실한 내 자신을 찾고 그 확신에 찬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것인가? 그 확실한 인생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그것을 알아야 내도 그런 확실한 삶을 살 거잖아요. 그래서 형도 쫓아보고 위인전들도 읽어보고 스승들도 따라보고 그랬던 거죠. 예, 확실한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여러분, 이거는 저만이 어떤 그런 욕구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확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살려고 누구나 노력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간의 삶은 늘 불확실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우리 삶 모두가 다 어떤 불확실한 어떤 그런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어떤 그런 관계 가운데서도, 부부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뭐 여러 가지 가운데서도 의심하고, 추측하고, 미워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주춤거리기도 하고, 내 삶을 이렇게,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황영 간사님은, 이게, 이제, 신학교 가야 되는데, 이게, 때로는 주춤거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예. 그런 게 확신을 가지고 싶은데, 우리 주변에 쌓여있는 건 모든 것이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인간은 그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확신을. 그러나, 그러한 불안정 가운데서 내가 무언가 진리 안에서 확신을 가질 때, 뭔가 어떤 발견해서 그것에 확신을 가질 때 사람은 그 안에서 안식을 해요. 할렐루야? 예. 그 안에서 안식을 하는 거죠. 그 확신은 나에게 안식을 주고,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구원을 주고, 확신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이단들이 많이 하죠. 이단들이. 우리가 이단들이 하잖아요. 이렇게, 구원이 확신이 있냐, 아니냐. 내 구원 언제 받았냐. 이렇게 질문하는 이단들도 있잖아요. 예. 구원 언제 받았냐.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어떤 방향을 틀어서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이단들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공략하고 치고 들어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수십사님인데 가정 삶도 괜찮아요. 이렇게 목동에서도 살고 다 이렇게 온 가족이 다 이렇게 예수 믿고 다 그러는데 오늘 이게 참 안수집사님이니까 조금 있으면 장로님이 될 사람인데
아, 이게 믿음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그냥 허물이 없이 좀 가까워지니까 속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데 아, 이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게 교회 다니긴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안수 집사가 되나? 아니, 구원의 확신도 없이 어떻게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그것도 직분을 맡아서 이렇게 일을 하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구원의 확신조차도 없이 다니는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님교회 청년들과 같이 앉아서 그 회복학교 때 같이 지나면서 계속 이게 이야기도 하고 퀴트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가운데 이게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만의 상황이 아닐 것이다.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어떤 성도들의 상황이 바로 이럴 거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소름 끼치더라고.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1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과연 몇 사람이나 구원받는 사람일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를 경영하는 거예요.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여러분, 이것을 본질을 심어주러 노력해야 돼요. 할렐루야? 구원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자식이 되지. 그 지옥 자식이 되는 그 부분이 우리가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 확신. 이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확신에 근거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확신에 근거하는 거예요. 확신에. 네. 자기 자신의 확신에 근거한다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그 확신을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그 확신은 뭐라 그래요? 그 확신의 실체는 뭐라 그래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어요.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는 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확실한 어떤 그런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요 증거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볼 건데, 이 실체가 있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이 실체가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두 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해가지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그 모든 사람들은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확신은 구원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라는, 이 확신이라는 거는. 근데 여러분, 이 확신은, 여기서 이 확신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통찰력보다 훨씬 우월한 거예요. 우리가 통찰하는 어떤 통찰력들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어떨 거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거다. 이런 통찰이라는 어떤 것들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확신이라는 그런 자기 자신들이 바라보는 어떤 그런 통찰력보다 훨씬 위에 단계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확신은 학문적인 증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학문적으로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수많은 시간을 들어가면서 구원이 뭐다 이렇게 장시간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신앙의 확신이라는 거, 이런 학문적인 이해들을 통해서도 그렇구나, 동의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확실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확신, 이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담대하고, 또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환난 가운데서도 이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며, 또 로마서 5장에 보면 신앙 가운데 이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확신이라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의 전체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이 신앙은 스스로의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확실한 게 있는데 그 확실한 걸 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확실한 게 있어야 자랑하는 어떤 그런 담대함이 나오거든요. 내한테 확실한 게 없는 내가 뭘 가지고 내가 증거하겠는가 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스스로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 내용이죠. 내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뭘 증거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내가 받은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갖고 있는 자는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아멘을 우리가 하는 것은 마땅한데, 이 말에 대한 이게 의미를 좀 깊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나는 진리를, 물론 예수 믿죠. 근데 그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어떤 충만한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요. 이 확신이 있어요. 예. 필요한 곳에서는 내가 발견했다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아깝지 않아요. 저는 제 삶이 아깝지 않아요. 뭐 지난 시간에 이렇게 잠깐 내가 이렇게 농담조로 내가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다 이렇게 내 삶 싹 뺏어가서 나를 이렇게 만드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농담으로. 근데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나는 발견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나는 그러면 나를 다 거기다 버려도, 내가 그걸 다 이렇게 해도 나는 아깝지 않다는 발견. 그 발견이라는 게, 우리가 그 마태복음 있잖아요. 그 보화를 찾으면 내가 다 팔아서 그걸 산다. 발견했다는 거. 내가 진리를 발견했다. 이 확신이라는 것은 그런 발견, 이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 가지고 그 발견이었던 거네요. 또 이 확신은 저항이에요. 저항이에요. 예, 모든 것, 어떤 불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뜨리고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요. 모든 불신에 대해서. 또 이것을, 이런 것들 학문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미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철학에 대해서도 저항하고, 이렇게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앙의 확신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능력보다 인간이 본성에서 더 깊이, 가장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이에요. 이 확신이라는 것, 신앙의 확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본성 가운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기초,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바위 위에 바위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확신이라는 건 이런 반석이에요. 이 사람의 삶 가운데서, 신앙인의 삶 가운데서 이 인간이 본성 가운데 가장 밑바닥의 뿌리가 되는 거죠. 신앙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인들 막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 막 보는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왜? 이런 확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확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예. 이 확신을 가진 자들은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요. 예. 돈, 소유, 부모, 자녀, 명예, 심지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포기해요. 이 확신이 가진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확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허다한 증인들이 톱으로 캐임을 당하고 짐승의 가죽을 벗김당하고 화형당하고 이러면서도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걸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확신이 있는 자만이 순교를 해요. 이 확신이 있는 자만이 순교한다는 거죠. 사람은 이 확신을 지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자기를 보존해요. 자기를 보존해요. 사람은 이 확신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또 잃게 돼요. 우리 성경에 있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얻을 것이다. 버렸을 때 왜 버려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이 사람의 생명 자체와도 동일한 이 삶의 근원을 추적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의 생명 가치도 동일한 이 생명의 근원을 누가 이 확신의 부분을 추적할 수가 있는가 그거죠. 이 신앙의 확신 자체가 이미 깊고 놀랍고 신비로운 영역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 가운데 있는 확신에 대해서 누가 그걸 캐내서 알 수가 있겠어요? 이것 자체가 신비로운 영역이라니까. 하나님이 영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곳은 할렐루야. 자, 이게 신앙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의 확신이 차이가 있는데, 개신교하고 가톨릭이 이 신앙의 확신에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들여다봅시다. 이 가톨릭, 즉 로마 교회 주장에 의하면 구원의 절대적인 확신은 단지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의 몫이에요. 이 가톨릭은 구원의 절대적인 확신은 특별한 계시를 받은 어떤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몫인 거죠. 이 확신은 신앙의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즉 이게 그 교황이라든가 신부라든가 주교라든가 소수의 사람들을 계시를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그런 곳에서 나오는 확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성도들이 어떤 신앙이라는 고유 영역에서 나오는 확신인 게 아니라 이런 일부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영역에서 소수의 사람들에서 나오는 확신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들에게는 확신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평신도들에게는 그들의 구원에 관해서는 단지 추측적인 확신만 가질 수 있을 뿐이에요. 추측적인 확신. 신앙의 확신을 평신도들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예. 이 신앙의 확신은 가톨릭에서 신앙의 확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고백하는 그런 곳에서만 존재해요. 신부라든가 주교라든가 이런 데서 고해 사제들한테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예, 사제들한테 고해성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평신도들은 간접적인 확신밖에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가톨릭은 그래요. 그 교리 자체가. 근데 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제도, 구원의 확신은 신부나 이런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을 얻는다, 확신을 얻는다. 이런 제도가 만일 무너진다면, 가톨릭이 주장하는 이런 교리가 만일 무너진다면 평신도는 교회와 사제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 예, 가톨릭 구조가 그래요. 그러나 제가 한번 일본 영화를 한번 봤거든요. 일본 영화를 한번 봤는데 영국에 있는 그 가톨릭 신부들이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아마 1800년도인가 아마 그때쯤 되는 어떤 배경을 한 이렇게 영화인데, 이 영국의 가톨릭 신부들이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일본에서 이게 기독교 핍박이 막 일어나고
근데 거기서 두 사람이 갔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신부 한 사람은 이렇게 변절하고 한 사람은 끝까지 이렇게 그 신앙을 고수하거든요. 근데 고수하는데 그 일본 그 성도들 막 이렇게 그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잡혔어. 잡혔는데 이렇게 그 영화를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순교하게 됐어. 순교의장에서 이렇게 신부도 순교하게 되고 성도도 그 신부를 따른 성도도 순교하는 어떤 그런 장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성도가 일본 성도가 신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는가 하면 신부에게 하나님이 이 순교를 받으시는가고. 그 순교장에서도 신부에게 나는 내가 지금 이 순교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순교를 받으실 거다. 스스로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교에 대한 확신도 신부에게 물어봐. 내가 지금 이렇게 순교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캐톨릭이었던 그런 확신은 이런 간접적인 확신이라. 사제를 통한 간접적인 확신. 예.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철저히 개인의 신앙 가운데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게 스스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확신인 거죠. 이 확신이라는 말을 이렇게 막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확신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확신 있어요? 구원에 확신 있습니까? 나는 확신이 이렇게 뭐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실례로 북한에 나가서 저도 이게 북한에 잡혀 나갔는데 이게 우리가 북한에서 이게 한 번씩 이렇게 그 중국에서 중공안에 잡혀가서 나가면 무리로 잡혀 나가거든요. 같이 생활하다가 무리로 잡혀 나가는데 무리로 잡혀 나가면 같이 같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같이 잡혀 나가는 게 제일 불리해. 왜냐하면 이게 취조를 하잖아. 보이부 애들이 이렇게 취조를 하면 뭘 취조해요? 중국에 가서 교회 다녔나? 한국 사람 만났냐? 그렇게 하면 완전히 정치범 수용소에 가야 되니까. 근데 혼자 나가면 그거 다 숨길 수가 있는데, 이게 같이 잡혀 나가면 이게 취조를 하는 거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취조를 하잖아요. 야, 쟤는 다 불었어. 너도 불어. 그러면, 저놈, 저 변절자 같은 놈, 그러면서 다 털어놓는 거예요. 이쪽 사람한테 가서도, 야, 쟤는 다 불었어. 고백해. 다 이야기해. 그러면 또 막, 털어놓는 거예요. 예. 제가 이게 근데 그런 것 가운데서도 내가 쟤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를, 이렇게 부인하지 않을 애야. 이런 확신이 있으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지킬 수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끝까지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할 정도로 신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공산당이 우리가 고문을 할 때, 죽어도 예, 비밀을 부을지 않는다. 근데 그만큼 공산당에 대한 인이 엄청나게 그 신념으로 박힌 사람들은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고문장에서도, 단두대회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공산당을, 예, 지킨다는 거죠. 저도 이게 이게 한국 들어오려고 하다가 이렇게 우리 친구의 가족들을 데리고 같이 하다가 이게 중국으로 해서 한국 들어오다가 처음에 내몽골 쪽으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또 내몽골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중국 공안에 잡혔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애하고 동생은 북한에서 금방 넘어와가서 중국말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죽어도 나는 중국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막 그렇게 강요를 했거든요. 그래서 갈라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지조를 하는데 나는 중국 사람이다. 나는 중국 사람이다. 계속 중국 사람. 그래서 나중에 애들이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냥 도로 내보내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니 주의잉어 하는 게 니가 입이 세서 니 살았다는 거야. 내가 입이 세서 살았다는 거야. 어쨌든 이런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다 말아보면 이게 확신이라는 거는, 특별히 확신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임의와 아직의 사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불안정 가운데서 특히 이런 확신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뭔가 하면, 그 확실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이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어떤 그런 연장선이거든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확실하게 느껴보려면 한 가지 방법이 딱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확실하게 느껴보려면 한 가지 방법이 딱 있어요. 그 방법이 뭔가 하면,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나를 그냥 하나 앞에 그냥 훌 던져보는 거예요. 예. 이게 훌 던져보는 거예요. 이게 던졌을 때, 주님이 나를 잡으시는가, 안 잡으시는가. 예. 잡으시는가, 안 잡으시는가. 그걸 경험해 봐야 돼요. 그걸 경험해 봐야 돼요. 그걸 딱 경험해 보면, 하나님이 손이 확 나타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던져도 안 보고, 이게 뭐지? 하나님 왜 이러지? 예. 여러분, 던져보세요. 내가 사실, 이게 애는 아빠를 믿고 훌 자기를 던져버리잖아요. 왜 던지면 아빠는 받아줄 거라고 믿거든요. 던져보면 받아주는 손이 나타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말로 들었던 게 아니구나. 이거 진짜 나를 잡아주는 손이 있구나. 예, 예. 그 손이 있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거는 어떤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이 아니에요. 어떤 이게 계속 이런 이야기 하니까 어떤 잡아준 손이 있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체험신앙이 어떻고 체험신앙이 맨날 이러는데, 체험이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확실한 실체가 있다니까. 그 실체가 나를 붙드시는 그걸 느낀다니까. 이분이 계시네? 확신이라는 건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신념이 아니라니까, 그냥. 어떤, 확신이라는 어떤 신념이 아니라, 확실한 걸 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신 가운데 했을 때, 그 나를 붙드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이러한 인격적인 존재가,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가 나가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 이 확신이 들잖아요? 이 확신이 들잖아요? 그 확신을 딱 들면, 그냥 몰빵해요, 그냥. 나를 거기다 그냥 다 던져요. 나를 다 던져요. 이 불확실하다 그러죠. 다 불확실하다 그러잖아. 사람도 불확실하고, 가정도 불확실하고, 세상도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데, 이 확신. 이분이 계시는구나. 나를 진짜 잡은 분이 계시는구나. 그럼 다 던져요, 나를. 나를 거기다 다 몰빵해요. 던져보세요. 던졌어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한국교회 가운데 이 구원이 확신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확신의 역사가 세워지는 그런 주님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요게 신앙의 확신, 확신 차이와 개신교와 가톨릭의 확신의 차이를 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신앙의 증거에 대해서 한번 좀 봅시다. 신앙의 증거, 신앙의 증거란 무엇인가? 증거로서의 말씀, 증거로서의 성령, 이런 내용들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확신이라는 건 증거를 주거든요. 증거를 줘요. 그냥 어떤 맹목적인 어떤 그런 어떤 감성 이게 아니에요. 증거를 줘요. 그런 증거를 주는데 그 증거라는 게 뭔가 먼저 좀 봅시다. 이 신앙의 확신이라는 것은 그 확신이 뭔데라는 어떤 질문이 제기돼요. 그 확신이 뭔데? 그 확신이 뭔데라는 어떤 질문을 제기돼요. 그 확신이 뭔데라는 질문이 제기되는데 거기서 근거를 대지 못하면 그건 가짜예요. 그런 그 근거를 대주지 못하는 성도의 신앙은 그냥 광대에 지나지 않아요. 교회에 다니는 광대. 그렇게 지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실상이 뭔데 이러는 거죠. 실상이 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하나씩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재판정을 한번 좀 이렇게 연상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떤 사건이 하나 있어. 어떤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러나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어떤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증거를 대지 못한다면 이것은 이러한 증거 때문에 이렇게 이 사건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판사님 이걸 판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재판장에 올라가는데 그 증거들을 못 댄다면 그 사건은 인정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사건은 인정될 수가 없어요. 근거가 부족한 어떤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거가 부족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렇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기독교 신학이 신앙의 최종적 궁극적 근거를 고민했을 때 그 근거를 심각히 숙고하면서 인식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인식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지적, 역사적 증거도 도움을 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요. 이 확신에 대한 이 증거를 대기 위해서는, 궁극적 근거를 봤을 때, 이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어떤 지적, 역사적 증거도 도움을 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요. 어거스틴은, 우리 신학자, 중세 신학자들 간에 위대한 이렇게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신앙의 최종적 궁극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서윤희 강사님, 졸리세요? 요 말을, 좀 민감하게 들어보세요. 교회가 신앙의 최종적 궁극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 역사적인 증거도, 그 신앙의 궁극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이 역사적인 증거라고 했을 때는 이 말은 성경도 신앙에 이르는데 도움을 못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신앙에 이르는데 궁극적인 근거가 못 된다는 거죠. 교회도 신앙을 이루는 어떤 그런 궁극적인 근거가 못 된다는 거죠. 조금 이렇게 귀를 솟긋하고 들으라니까. 그래서 이 무슨 내용인지 그냥 졸다가 저 사람 이단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예. 저는 여기 칼바르트나 어떤 그런 신학자들하고 또 우리 개신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칼빈주의자들이 또 요 부분을 아주 민감한 내용인데 다루는 부분이 좀 다르긴 한데, 그러나 저는 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어느 정도 인정해요. 여러분, 안 믿는 자들에게 성경은 그냥 소설책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 그냥 소설책인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지하신학교에서 3년 반 동안 성경을 이거 백독했다잖아요. 백독. 그 성경 구절 2, 3철 구절을 막 외우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백독했으면 뭐래. 하단에 함이 믿음이 근거가 여기서 100번 읽어도 이게 믿음이 근거가 여기서 오지 않았어요. 아무튼 교회도 그 어떤 역사적인 증거도 이 신앙에 이르는 것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도 성경도 이 신앙에 이르는 것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하거든요. 예,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한데, 즉 신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신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이것이 성령의 구속사역인 거예요. 성령의 구속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신적인 은혜, 즉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두 가지 일을 해야지 내가 이 신앙에 이를 수가 있거든. 이 신적인 은혜가 일어나서 나에게 두 가지 일을 해야지 내가 이 믿음 신앙 안에 들어가는데, 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경을 100번 읽는다고 해서 내가 신앙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신적인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이 신적인 은혜가 내한테 들어와서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의 의지를 굽혀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굽혀야 되고, 그리고 둘째로 신앙의 승인을 내 속에서 일으켜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것들을 내 속에서 일으켜야 된다니까. 이 신적인 은혜가 내면. 여러분, 이것은 교회나 성경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우리로 하여금 지성적으로 믿게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신적인 은혜가 나한테 임해야 된다니까. 예. 이것이 거듭나게 하는 성령 역사거든요. 거듭나게 하는 성령 역사. 가톨릭도 이 신앙의 가장 밑바탕에는 성경이나 교회도 아니고 요 내적인 빛이 임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가톨릭도. 즉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계시의 진리에 대해서 내적으로 확고하고 확실하고 확신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이 그러면 제시하는 증거만이 신앙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성령이 제시하는 증거만이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그 증거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증거로서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증거로서의 성령의 증거예요. 이걸 하나씩 좀 들여다봅시다. 자, 먼저 증거로서의 말씀을 좀 봅시다. 증거로서의 말씀. 여러분, 구원을 받는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구원하는 신앙은 우리 구원을 하는 신앙은 교의학에서는 구분을 하거든요. 구원받는 신앙을 교회에서는 맹목적인 신앙은 이 종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맹목적으로 목사님이 목사님이 멋있어서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이건 맹목적인 추종이에요. 물론 은혜 받는 것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 구원이 받는 신앙은 이거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아주 재미나는 실화가 하나 있어요. 이거 내가 좀 너무 재밌어서 하나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이탈리아 탐부의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이게 묵상한 어떤 그런 내용이 하나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탈리아에 있는 어떤 어떤 한 교회가 있었겠죠. 그 교회에 다니는 어떤 그 탐부, 어떤 탄광에서 탄을 캐는 어떤 그런, 교회 신자가 있었겠죠. 그 신자가 어떤 목사님하고 신부하고 이렇게 어떤 그 교리문답, 신앙 상담을 이렇게 했던 어떤 그런 내용이 이야기 비슷한 어떤 그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탐부 보고 물어봤어요. 성도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가 대답하는 게 뭐는가 하면, 나는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이래요. 나는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또 물어봐요. 교회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답하는 게 뭔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래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또 물어봐요. 그렇다면 당신과 교회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답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 모두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이게 맹목적인 신앙이라. 이게 맹목적인 신앙이라. 예. 여러분, 구원하는 신앙의 대상은 확실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대상으로 삼아요. 즉, 신적인 은혜를 대상으로 삼거든요. 아까 그 교회도 성경도 내 속에서 신앙을 못 일으킨다 그랬죠. 어떤 신적인 은혜가 나한테 들어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실체가 뭔가 하는 거예요. 교회도 성경도 나를 신앙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데, 요 은혜라는 게 나한테 딱 들어와서 나를 신앙에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요 은혜라는 것의 실체가 뭔가 하는 거죠. 실체. 만일 이런 은혜의 실체를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았더라면, 요 실체가 나한테 다 오거든요. 나를 신앙 일으키기 위해서 요 실체가, 은혜라는 실체가 나한테 다 오거든요. 그런데 요 은혜라는 요 실체를 다른 이들이 은혜에 대한 실체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은혜의 실체를 조금도 알 수 없어요. 어떤 은혜가 오긴 와. 근데 얘는 뭐지? 얘가 어떤 존재지?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면 아무것도 어떻게 우리가 유익을 못 얻는다는 거죠. 즉 나와 이게 신적인 은혜, 나와 요 신적인 은혜 사이에는 요 신적인 은혜를 보증하는
실체가 있다. 그러니까 신적인 은혜가 나한테 와. 근데 요 신적인 은혜를 보증하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요 신적인 은혜를 보증하는 실체들이 있는데 이 신적인 은혜를 보증하는 것은 사도들이 증거예요. 사도들이 증거. 즉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나와 신적인 은혜가 타고 와. 근데 요 신적인 은혜를 보증을 해야 되는데 요 신적인 은혜를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개입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사도들이 증거, 먼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그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으면서 주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그런 그 복음을 경험했잖아요. 경험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를 보면 내가 이게 손으로 만진 바, 눈으로 본 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들에 더 증거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성경이잖아요. 여기서 이 말씀이 개입이 되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오는 이 신적인 증거를 보증을 해줘요. 이 말씀이 오는 성령의 어떤 신적인 은혜를 이 말씀이 이 신적인 은혜를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예. 야, 여기 신적인 은혜가 오는데 이 말씀이 보증해 주는 거야. 야,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그 신적인 은혜를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예. 나는 이 말씀을 알므로 인해서 내게 임한 이 은혜의 실체를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이었구나. 말씀을 알므로. 우리가 실례를 하나 들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실례를 하나 들면 무속인 신선미라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신선미라는 그분이 무속인이었거든요. 그런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상당히 신기가 상당히 엄청 센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26년 동안 무속 생활을 했어. 26년 동안 무속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26년 동안 무속 생활을 하면서 아마 그 무속 생활 가운데 아주 지도자급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도자급의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이렇게 무속인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령 체험을 했어. 성령 체험을 했어. 그리고 갑자기 기도 중에 십자가의 환상을 보고 회개했어. 회개하고 이렇게, 십자가 환상을 보고 이게 무속인한테 임한 어떤 십자가의 환상, 이건 신적인 은혜거든요. 이게 신적인 은혜를 받고, 이제 나 신을 바꿔야 되겠다. 신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럼 내가 신을 바꿔야 되는데, 내가 바꾸려고 하는 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바꿔야 될 신을 알아야 돼. 그래서 제일 먼저 구입한 게 이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 제일 먼저 성경책을 구입해서 그러면서 나한테 이게 신선미라는 집사님한테 이게 나타났던 그 환상, 하나님이 그 신적인 은혜에 대해서 이 말씀이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탐복하는 어떤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나와 이 신적인 은혜 사이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예요. 우리 성령의 사역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그리고 나와의 이 삼각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이 삼각관계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만일 이 말씀의 증거가 없다면 나한테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이 없다면 나한테 일어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생겨요? 왜 이단들이 생겨요? 이런 신적인 은혜는 있지만은 이 말씀이 터가 없기 때문에 이단들이 소리가 있어. 나는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받았다. 내가 참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떤 사역자하고 이야기 나누는데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하는 정도로 내가 좀 의심을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이 토대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증거가 없는 신적인 은혜만 강조하게 되면 범신론에 빠지게 돼요. 할렐루야? 범신론의 위치에 빠지게 된다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말씀이 중요성을 여기서 인식해야 돼요. 범신론에는 뭐예요? 다 신이다. 고양이도 신이고, 뭐, 중들은 뭐, 개미도 안 죽이잖아요. 만물이 다 거기 안에 신적인 존재라고. 범신론에 빠지게 된다니까. 이 말씀이 증거가 없다면. 예. 말씀이 증거가 없을 때 우리가 범신론에 빠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일반 은총 때, 우리가 일반 은총 그 내용을 이게 들었을 때,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많은 영들, 많은 계시들, 이런 것들이 확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게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말씀이 증거 앞에 제대로 서지 않으면, 이런 신적인 은혜들이 무슨 영들인지 분별이 안 된다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말씀에 분들이 서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사례를 한번 좀 들어봅시다. 여러 가지 현상의 사례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게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 성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고넬료는 기필코 베드로를 만나야 돼. 베드로. 가이사라에 있던 고넬료가 어디에 있던가요? 그 지역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거기에 가서 자기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고넬료는 성령이 임했어. 그런데 고넬료는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아직.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 앞에서 나오는 입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있다. 예, 성령과 베드로가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과 만나야 된다는 거죠. 북한 지하교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북한 지하교회는 외형이 없잖아요. 그래,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내적인 은혜들이 있어. 내적인 엄청나게 역사하는 지대들이 있어. 근데 북한 지하교회는 이게 성경이나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런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우리 여기 많은 어떤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방송 신학교를 해서 이렇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걸로 공부하고 이러거든요. 그 신적인 은혜가 북한 안에 있지만은 그 은혜들이 신학이 약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나중에 북한에 들어갔을 때 북한 지하교회가 연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은혜를 그냥 그대로 삐뚤어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이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증거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연합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예. 또 특히 또 이렇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이슬람 어떤 그런 아주 이렇게 강신도들이 있는 이슬람 어떤 그런 쪽이나 이런 데는 이 성도들이 선교사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괜찮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직접적인 선교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확 선교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말씀하고 만나야 돼. 할렐루야. 말씀하고 만나야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다고 봐요. 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앙의 기초요 가장 강력한 증거다. 할렐루야. 말씀이 어떤 증거됨에 대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날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오해가 있어요. 말씀만 강조하고 이 신적인 은혜를 부정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과 이 신적인 은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예.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앙의 증거로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이런 성령의 증거를 좀 봅시다. 성령의 증거를 좀 봅시다. 아까도 이렇게 말씀도 성령이 이렇게 확신시킨다 그랬잖아요. 말씀도 이게 성령이 나와 신적인 은혜 사이에 성령이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보증한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들여다볼 것은 이 성경을
우리가 성경이 나에게 다가오는 이 신적인 은혜를 보증하는 것이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성령과 지금도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이 성령은 동일한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오늘날도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만일 이 증거를 우리 마음에 갖는다면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판단도 그 기초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성령의 증거 외에 인간의 증거는 부적합하다. 할렐루야. 예, 이 성령의 증거 외에는 이 성령의 증거 외에는 인간이 사람의 증거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또 들여다봅시다. 성령의 증거보다 높은 것은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증거보다 높은 것은 없어요. 성령의 증거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예. 우리가 그 성령의 증거를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데 또 여기서 사도들의 증거라 할지라도 성령의 증거보다 앞세우면 안 돼요. 할렐루야. 사도들이 증거라고도 할지라도 이 성령의 증거보다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이 시대가 지나가고 그 제자들의 시대가 왔을 때 누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이런 것들을 논하게 될 때 사도들이 말씀을 가장 권위를 두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도들이 증거보다도 이 성령의 증거를 이 성령의 증거보다도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성령의 증거보다도 사도들의 증거를 더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런가? 그럼 사도들의 증거를 한번 좀 우리가 계속해서 특히 보수 신학에서 사도들의 증거를 많이 강조하는데, 그럼 우리 이 사도들의 사역을 한번 평가를 해봅시다. 왜 이 사도들의 사역을 성령의 증거보다 앞세우면 안 되냐? 사도들의 사역을 한번 좀 평가해 봅시다. 사도들은 특별히 성부에 의해서 예수님께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선택했다고 말해요. 사도들을.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진 자들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고 보고 같이 산 사람들이 사도들은. 이런 자들보다 더 큰 증인이 있어요? 없겠죠? 그러나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잘 아는 거죠.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맡겼는데 그 증인으로 사도들도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증인으로 사도들도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봐요, 여러분. 우리 들어봅시다. 베드로도 이방인들하고 같이 상에서 먹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의 숫제자가 유대인들한테 어떤 미움을 받을까봐 피해버려. 그 당당히 싸워야 되잖아. 그래, 베드로도 저도 그렇게 연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봐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마가 요한하고 다퉈가서 마가하고 같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분리되어 버렸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들조차도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임무에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완벽하게 증명해내야 되잖아요. 완벽하게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놀라운 위대한 사도들조차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증거하기에는 그렇게 부족한 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누가 이 증거를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증거해낼 수 있겠냐? 그 완벽하게 증거할 수 있어. 누가 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증거를 감당할 수 있는 실체가 있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내가 좀 이야기했지만은 요즘에 이게 신사도 운동에 대한 어떤 뭐 이단시하고 뭐 이게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 보고도 그럼 그쪽 교회 사람들 뭐 신사도 운동이라고 한국 교단에 대해서 막 이게 막 비난하고 막 이러잖아요. 뭐 어떤 그런 일들이 막 있는데 여러분 신사도 저는 그 사도성에 대해서 물론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사도성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도들조차도 완전하지 않아. 근데 뭐 신사도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핀트를 잘못 짚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 서로 막 그게 어떤 그 이단적으로 바라보는 그 잣대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막 피하려고 막 이래 사람들이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그런데 이 사도성의 본질을 안다면 당당할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어요. 사도들도 완벽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사도 자체가 본질적인 증인으로서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이런 실제적인 증인 못되고 그들을 단지 도구로만 사용하셨어요. 도구로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실한 증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증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같은 증인은 참되고 신실한 증인은 오직 성령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는 진리 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를 통해서 비로소 증인으로 설 수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기 전과 임한 이후에는 사도들이 모습을 비교하면 완전히 차이가 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무서워가지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성령이 임한 후에는 단두대 앞에서도 당당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사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우리에게 임하여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제자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게 해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자기를 직접 증거하세요. 직접 증거하는 이런 성령의 증거는 이게 성령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 실체. 이 성령의 실체인데 이게 성령의 실체인데 이거는 이 성령의 증거는 이게 실제거든. 실제. 이 실제인데 이게 오늘 여기서 이게 성령이 구원이 적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성도들의 신앙이 증거, 그 완성된 말씀, 이 성령의 증거 안에 유비가 일어나요. 유비라는 개념을 좀 이렇게 했는데 이 유비라는 개념이 일어나서 신현, 의사전달, 기적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계시수단에서 이걸 앞에서 배웠잖아요. 오늘날도 계시의 종결이란 무엇이냐, 계시의 지속이란 무엇이냐 이런 관점에서 계속 본다 그랬잖아요. 이 성령의 증거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서 오늘도 주님이 나타나시고 자신의 의사들, 꿈, 예언, 방언 또 여러 가지 기적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비에서 일어나는 이 실제들이 오늘날도 실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자신을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자신을 직접 증거하는 이렇게 직접 증거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조차도 하나님에서 완벽하게 증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서 자기 증거를 하시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어나서 증거를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어나서 증거를 한다면,
증거를 한다면 이 증거와 증인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증거와 증인. 이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사람 편에서 요구되는 게 있어요. 사람의 편에서 요구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가 진리를 깨닫고 자기 안에서 받아들이고 이제 신적인 은혜가 나한테 들어와서 이렇게 증거를 하시는데 말씀이 증거를 이제 하나 이야기하고 신앙의 확신이라고 했을 때 그 확신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증거에서 첫째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이 그것에 이렇게 나한테 들어와서 이제 증거를 나타내거든요. 실제로 자기 직접 나타내는데 그 직접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는가? 그것을 증거한다는 거. 증거한다는 거. 즉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3장 32절에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였으되 그 증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도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요한일서 1장 눈으로 요한일서 1장 1절 눈으로 손으로 만진 것을 말해요. 만진 것을.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믿으라. 우리는 이 일이 증인이다. 신적인 은혜가 나한테 임했으면 내가 그걸 알잖아, 확신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사람 편에서 이렇게 증거를 한다. 예수님도 그렇게 보여준 것들을 증거했고 사도들도 보여준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성령은 진리를 아는 자를 증인으로, 선포자로, 선지자로 삼아요. 할렐루야. 증인으로, 선포자로, 선지자로서. 증인, 선포자, 선지자는 다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선지자는 오늘날도 선지자라고 막 이렇게 말하면 또 막 이상스럽게 여기니까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오늘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도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 메시지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선포라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선지자들은 선포를 했거든요. 이렇게 나한테 받은 것들에 대해 선포를 했거든요. 선포를. 내 속에 이런 감동을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쪼물짝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줄 때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예.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라고 했을 때 역대 선진들도 이게 좀 우물쭈물했어요. 우물쭈물했어요. 모세 보고 하나님이 네가 이제 저쪽에 가서 애굽에 가서 이제 내 백성을 데리고 내오라 이렇게 주님 명령을 주니까 선포해야 되잖아요. 나는 말할 줄 모른다 그래. 그래서 아론을 너 이게 대언자로 삼아주겠다 이러잖아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네가 대언하라 이렇게 하니까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고 그래. 말할 줄 모른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게 어떤 감동을 주시 선포를 해야 돼요. 나 증인이 선포자로 삼아. 저도 근데 이거는 좀 훈련을 해야 돼. 저도 이게 처음에는, 이게 좀 말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이렇게 좀 훈련을 했어요. 처음 이제 가정생활 할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주신 감동을 이렇게 집사람한테 다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셔. 그렇게 선포하는 훈련을 했거든요. 나중에는 조그만 이렇게 기도 모임들, 그런 데는 뭐 조금 실수해도 괜찮잖아요. 조그만 기도 모임에서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십니다. 이렇게 그렇게 선포를 하고, 나중에 조금 더 담대해져가지고, 교회들, 이런 데도 선포하고, 조금 더 담대해지면 또 더 큰 무리들 가운데 가서 선포하고, 할렐루야? 이거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증거를 주실 때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 모세도 처음에는 말할 줄 모른다. 예레미야도 나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증거들을 선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은혜를 그냥 가만히 묻어두면 안 돼. 그거 죽어요. 근데 선포할 때마다 그게 더해져, 은혜들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계속 선포하세요. 예.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다이시모 맷돌 선교회를 이렇게 그 기도회를 시작하면부터 좀 이렇게 선포하기 좀 담대했어요. 선포하는 게. 여러분, 이게 몇백 명 집회를 일으킨다는 게 이거 바른 말을 제대로 안 하면 이게 실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한두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뭐 좀 실수해도 뭐 이렇게 하면 괜찮아. 근데 몇백 명 있는 그런 집회를 하는 걸 선포하는데 그게 안 됐다 이러면 쪽팔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쪽팔리는 거예요. 저는 거짓 선자다. 쟤는 따라갈 만하지 못하다. 이 사람 누가 따르겠어요? 그런데 이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포한 것마다 선포하는 대로 되었어요. 할렐루야. 선포하세요. 우리 가정의 어떤 묶임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그 선포하는 입술의 열매들이 맺어질 거예요. 신선미 집사님이 아까 그 이야기를 내가 또 하게 되면, 여러분, 귀신들도 선포한대요. 귀신들도 선포한대요. 딱 가면 이게, 여러분, 신기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가면 무서워해. 야! 나! 무서워서 나가. 이게 신기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기가 있어서 그때 추종하는 자들이 왔을 때, 이렇게 막, 이게 앞에서 나가, 이렇게 무당이, 눈을 바로 뜨고 탁, 이렇게 한번, 이게 쏘아보면서 이렇게 탁 한마디 하잖아요. 그냥 말에 잡혀가지고, 말에 잡혀가지고, 무당이 말에 잡혀가지고, 부두부두 떨어요. 여러분, 귀신들도 귀신이 무당들도 그 무당한테 점 치려고 하는 자들을 잡아요. 선포를 해요. 야, 너는 뭐 해. 다 들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입을 꼭 담고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이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믿는다는 자녀들이 선포를 못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지어다. 네. 본 것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 받은 것을 전해야 돼요. 예. 이것이 예언이고 이것이 계시 지속이에요. 예. 여러분, 은총은 우리 정신 속에 들어감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은혜는 제가 계속 이 은혜가 이렇게 우리 교회도 성경도 우리를 신앙으로 세우는데, 물론 이렇게 신앙이 세워진 이후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도 우리를 교육하고 또 이 성경도 우리를 교육하기에 유익하지만은 먼저는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조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대상들이라는, 교회도 그렇고 이 성경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신적인 은혜는 우리의 전성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증거로 삶아요. 증거로. 이 은총 자체가 증거를 우리 안에서 산출해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증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그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